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한해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 큰 구렁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의 물질관 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적인 생각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떠주세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없어요? 아니, 날파리가 갑자기 나 1절과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인 19장 이후로 16장 끝절까지는요 여러분들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유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요 많은 이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이 참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확실한 고정관념은 뭐였냐면 재물 이런 것이 많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증거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난한 자, 부가 없는 자, 무언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다 라는 것이 보통의 유대적 가치관, 관점에서의 사회적 관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유대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깨트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바이라는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 나 한 사람 성도요 이 시대의 청년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 바이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부자 나사로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요. 그가 굳이 어떠한 복장을 입었는지 어떠한 의류를 입었는지 구태여 설명하고 있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특별하고 그만큼 좋은 것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도 색동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다른 형제들이 누리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특권을 그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부자도 똑같아요. 그가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는 게 이거예요.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매일과 같이
즐기는 인생이요. 그 즐기는 인생이 다른 무엇 아닌 사치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인물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기록하고 있는가? 일단 그를 지칭하는 명사부터가 거지예요. 이름이 나오니 조금 더 특별하긴 한데 그에게 붙는 단어, 그 명사 자체가 이미 거지예요. 다른 이는 부자, 나사로라 하는 이는 거지. 시작부터 완전 대비되잖아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대투성이. 다시 말해 상처투성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몸을 이끌고 헌몸,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어디에 가 있는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어요. 혹시 너무 추운데 에어컨 꺼줄 수 있어요? 미안해요. 너무 추워.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주석에 보니 이 나사로의 상처는요. 궤양이요 종기라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가 앓고 있었던 피부병, 밖에서 거지의 신분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무얼 먹었겠어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살기 위해 먹었던 그의 인생은요. 이미 겉으로 드러나기에도 누가 봐도 아픈 사람,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거지. 특별히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이 죄인, 이 못된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대문 앞에 앉아서 그가 바랐던 건 다름 아닌 이거예요. 그곳에서 부스러기를 바랐다라는 것. 여러분, 부자의 집입니다. 매일과 같이 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그 잔치는 단순한 잔치 아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잔치예요. 어찌 보면 그 마을의 유지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유명한 힘 있는 그런 가문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가서 나사로가 할 수 있었던 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대문 앞에 앉아서 그저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도왔다,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여러분, 날마다 축제를 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출장 뷔페 먹어본 사람 있어요? 뭐야, 다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음식이 어때요? 뭐 집에서 먹는 그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뷔페 가보세요. 정말 코스대로 아주 그냥 뭐 육고기부터 뭐 날고기요, 뭐 생선까지 아주 휘황찬란. 요즘엔 디저트도 참 잘 나와요. 음료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얼마나 많은 종류의 숫자의 음식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음식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겐? 거지 나사로에겐. 그는 음식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지만 음식을 얻을 수 없어 그곳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인생. 성경은 나사로의 모습을 무엇라 정리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으니라. 헌대가 뭐라고요? 상처. 그가 갖고 있었던 피부병, 그의 궤양, 그의 종기를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대요. 이 개들이 핥았다라는 표현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여러분 베드로의 철저한 사회적 고립을 뜻해요. 그 어떤 이도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았고 베드로의 도움, 정말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다들 모르는 척했어요. 베드로를 오히려 손가락질 했을지, 나사로를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도움을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자 대문에서 부스러기를 바라는 인생. 더 나아가 둘째로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이요, 이 당시 유대적인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조차 나사로의 상처를 핥으며 그들의 무리에서 나사로를 동일시하듯 그만큼 인간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여러분들 지금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시나요?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 부자로서 좋은 실크 원단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입고 날마다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파티를 여는 부자의 모습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쓸쓸하고 외롭고 심지어 부정하다 여겨지는 개들의 무리가 와서 그들의 상처를 핥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핵심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죽음. 돈이 있어도 아무리 통장에 숫자가 많이 찍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동산의 서류가 있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죽고요. 모든 이에게 알만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와 같이 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동일하게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변하지 않게 진리라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부자도 거지도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도 그리고 처량한 자도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그 모습은 또다시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와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거지였던 나사로 그의 생명이 다하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자 전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의 죽음 가운데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가? 천사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참된 그들의 근본이요 조상이자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른 이가 아닌 전사들이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현생에서 참으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부자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살아생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모습.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알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나 이곳에 앉아있는 나에게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공식이요 법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아멘. 사람 중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어요. 어느 순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을 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불확실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생각이 돼요.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통일교 교주 문성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나무 위키 들어가 보니 그의 아들이 통일교 교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구원파 교주
유병언. 예전에 세월호 사건에 굉장히 시끄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던 그런 구원파입니다. 그 교주 수많은 돈과 힘, 권력, 재력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의 죽음이 여름의 들판 그런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해골로 유골로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이라는 분이 사람이 그 교주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다 합니다. 근데 85년에 사망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교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다음으로 온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결국 죽지 않을 것만 같이 얘기하고 설교하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기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모두가 죽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갔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음 교제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했던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프로젝트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JMS 교주 누굽니까? 오늘 찬양인도 했던 선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되겠다. 로우킥 잘하는 사람이 성준이가 있다. 손가락 몇 개만. 선이가 금산인가? 어디가 고향이래요. 거기가 JMS가 정명섭 교주가 태어난 곳이라고 성지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늘궁 뭐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 교주가요, 최근에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 2를 보니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17년을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할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17년을 맞이했더니 피해자가 막 울더라고요. 네. 바라는 건 단 하나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피해자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 신천지 너무나도 유명한, 여기 대전에도 겁나게 큰 지파를 가지고 있죠. 신천지 교주 누굽니까? 이만희.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나이가 만으로 93세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언제 죽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선 이전부터 교주를 바꾸기 위해 교리를 바꾸고 성도들을 다시금 교육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밑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만희가 점차 늙어가고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분장을 해도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탈하는 신도수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실은 웬만한 사업가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업적을 이룬 그런 종교들이에요. 사입이고 이단이지만 여러분, 성공의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고 자신이 죽지 않는다,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음부요, 지옥이라 기록된 그곳에 그들도 함께 있겠죠. 성경은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 이를 안 적어놨네요. 넘어가서 여러분, 큰 틈, 큰 구렁텅이, 큰 틈이라 표현돼요. 이 큰 구렁텅이요, 큰 틈은 쉽게 말해 물리적으로 무언가 내가 넘어갈 수 있는가, 내가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이 큰 구렁텅이의 남임은
그 절단은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이에요. 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자가, 어느 누가 천국에 갑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내려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죽으셨으며,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변호인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이심을 믿는 자가, 할렐루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부자와 같은 그런 조건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의 몸은 피부병이요 궤양이요 종기로 가득했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아닌 개들의 무리가 와서 핥는 그러한 정말 불쌍한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품겨졌다 기록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믿음이라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여기서 묻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귀한 복음의 정수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묻고 싶어요. 천국? 오케이. 예수님 믿으면 가는구나. 오케이. 그걸로 우리의 삶이 끝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서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자, 회개하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외치었던 그 자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기에 온 힘을 다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의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에 특별히 공생애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하시고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자가 해야 될 것 외치는 것이구나.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외치는 것이 진짜 천국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큰 구렁텅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그 깊은 고를 우리의 힘으로 메울 수 없는 그것을 메워 주신 그 구렁텅이를 다시금 연결하여 주신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자라 한다면, 그런 청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외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참된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 증거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끝나는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리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서와 같이 유한한 삶이 아닌 무한한 삶이기에, 할렐루야, 그 삶을 진짜 참된 축복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유대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피켓 들고 천국 가! 지옥 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까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모델로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유명한 사람 아닌가 보네. 예전에 한 클립 영상을 봤는데, 현승원이라는 사업가자, 학원 사업으로 시작한 그런 기업인, 그리고 원장님이세요. 조금 이분에 대해 양력을 보니까 디쉐어라고 하는 의장이시고요. 작은 영어 학원으로 시작돼서 3J 에듀라는 이름으로 학원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디쉐어라고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그러한 사업을 빵 터뜨려서 무려 그 기업의 가치가 3천억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돈을 얼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천억에. 어찌 보면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랬던 이분이요, 지금 어디 있냐면 세종 꿈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순간 유튜브에 자신의 이야기들을 올리는데, 그 컨텐츠가 기독교적인 색깔이 점차 입혀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성경을 강의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침례 신학을 하시고는 세종 꿈의 교회 침례교더라고요. 그곳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분의 영상을 봤다 했잖아요. 한 1분 조금 넘는 그 영상 가운데 강연을 마치고 그 가운데 있는 패널 게스트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데, 한 패널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학부모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수련회 기간에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도 여기 학생부 선생님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 어때요? 애들 잘 나와요? 저 시험 기간이라 못 나와요. 저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단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부 대학생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고민 주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이 현승원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내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 가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족을 붙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공부할 때 우리는 예배합니다.
남들이 공부하고 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벌어진 차이를 메꾸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노력한 시간에 나는 예배한 그 벌어진 틈, 남들이 쉬었을 때에, 회복했을 때에 나는 더 쏟아부어야 하는 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들이 쉴 때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남들이 잘 때 우리는 조금 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노력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손해와 애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특별히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메우고 채워야 하는 과정을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힘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우연히 SNS의 한 글귀를 통해서 이 책을 보고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뭐 속구 부부라고 하는 기독교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기독교인 인플루언서더라고요. 신앙 에세이를 쓰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봤더니 요 아래에 있는 저 남자 여자 꽃 들고 있는 분, 저분들이 속구 부부인데 저 남자분이 평생을 사역자로 바라보며 전도사로 목회자의 길을 걸으시던 사역자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사역을 그만두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내가 사회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정희구라고 하는 청년분, 지금은 사진관 사장님이요 전도사였던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착하게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실력이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잘 드리면 잘 된다, 잘했다, 헌신하고 뭐하면 잘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것은 교회 안이 아닌 밖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애씀과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동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대목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힘겹게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아주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그 삶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판단, 이것이 그 중심에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가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롤모델이 있을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하준 파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기독교인 인플루언서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저희 아내는 팔로워에서 소식들을 듣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집에 강대상을 놓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저 하준맘이라는 아내분께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다 합니다. 오히려 목사인 저보다
더 거룩하게 더 열심히 삽니다. 늘 집안에서 찬송 부르고 가정 예배 드리고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사업적으로는 확장되고 잘하며 그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시고 더욱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옆에 태극기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번에 마라톤 뛴 사람들 어디 있어요? 마라톤 가서 봤다면서요? SNS? 최진호 원사님은 션도 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런 우리 청년들도 같이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션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가 뛰는 발걸음 그의 키로수마다 기부금이 모이고 그 기부금으로 막 병원을 몇 개를 짓고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사진 박위 미라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전신마비란 장애를 얻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것이 복음의 연결이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 분들이 어찌 보면 정말 많은 이들 중 소수의 사람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분들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와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바위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도와야 할 나사로와 같은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짜 손을 뻗어야 할, 내가 구원해야 할,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큰 구렁텅이, 그 큰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단 한 가지 우리는 그 비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복음만이 그 영혼의 그 구렁텅이를 메울 수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발걸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바위청년부 위드 119 첫째 주 날이었습니다. 네, 어제 임원들께 보고받기로는 초청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오늘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그러한 텍스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데 아무도 태신자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어려워요. 당연히 힘들어요. 될 일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성취할 수 있어요. 안 될 일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보자고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목사님?
전도 너무 어려워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도 이에 대한 고민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본 거예요. 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살아내는 우리 바위 청년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음 주 10월 26일 우리 바위 청년부의 위드 119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행사라면 행사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예배를 다음 주 한 번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축제의 장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야기 아니야. 다른 사람 이야기야. 아, 목자들이나 하는 거지. 임원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저는 바위 청년부 목사고 바위 청년부와 모두와 함께하는 목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많이 전화 돌리고 많이 신방하고 내가 많이 애썼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제겐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안 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전도할 리가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적어내라. 내가 이런 말을 괜히 했나? 싶기도 했어요.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돌아올 사람을 위해 적으시고 기도하세요.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적어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리스트하고 스타트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을 점 찍고 11월 1일 우리 임원들 진짜 고생하는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어찌 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위 청년부의 청년 성령 수양의 모습이지 않을까. 청년들이 정말 들으면 좋은 특강과 그리고 교제와 나눔, 신앙에 깊이 있는 저녁 집회 예배까지 그 뜨거운 영적인 축제의 장에 쭉 이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랑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그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랑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정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랑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제가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여전히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성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관심이 가는 그런 나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바이 청년부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뜻,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말씀을 믿음으로 실현시켜내어 살아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아내야죠.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복음의 정수를 안다면 외쳐야죠. 그렇게 살아내야죠. 주님, 근데 나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나의 의지로는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참되게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모든 바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 다음 주 26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외치는 자요,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바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선 우리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 나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